오늘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부평동북교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작정을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밖에 계시는 누구든지 붙잡고 새가족 부실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 당연히 알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심심찮게 회자되어지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우리는 그 조그만 목동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구였던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힌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터져 나오는 희열을 느낍니다. 과연 다윗이다. 그럼 그렇지 골리앗 정도야. 이렇게 골리앗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맘만 먹으면 안 될 게 무엇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통쾌하고 쾌감을 느끼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가 별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허약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6규빗하고 한 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키가 미터로 환산을 하면요 2m 80에서 3m에 육박하는 거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홍만 선수가 공식 키가 2m 17cm입니다. 아마 최홍만 씨가 골리앗 앞에 서면 애기일 겁니다. 3m를 내는 거구, 그것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투구와 갑옷을 입어서 창을 들어도 일반 장군이 드는 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나가서 외칩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한 명만 나와라. 나하고 싸워서 만약 너희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전부 너희 나라의 속국이 되겠다. 거꾸로 내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결투를 신청할 때 이스라엘 군에서는 어느 한 명 숨을 내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진영에 혹시라도 누구에 의해서 불려갈까 두려운 마음으로 꽁꽁 숨어 있었죠. 그 정도로 골리앗은 무서운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그 말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로 해서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와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말을 당시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블레셋 군인들의 비유해서 만약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어낸다면 이스라엘 군에 있어서는 지피지기면 블레셋 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자기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면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기가 죽어서 꿀먹은 벙어리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블레셋 군에 대하여서 지피지기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숨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 파한대소, 배를 움켜쥐고 껄껄거리는 요절복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음이 가득 넘쳐났겠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앞장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 진영에서 아마 윷놀이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보나마나니까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골리앗 장군을 목동이었던 다윗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오랜 시간도 아니고 단 한 차례 물맷돌 던져서 그 자리에서 고꾸러뜨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골리앗은 그 다윗에게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참으로 창피한 대단히 싱거운 거구 장수라고 하는 수치심을 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다윗의 믿음 때문이라 대답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윗의 믿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담대한 믿음이 골리앗으로 하여금 한순간에 넘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몇십 년 상간에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실력입니다. 다윗의 실력. 어떤 실력이겠어요? 물맷돌 던지는 실력.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냥 눈 감고 던졌는데 어쩌다가 이마에 맞은 게 아니라 다윗은 충분히 이마에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들을 풀밭에다 풀어놓고 먹일 때에 다윗이 뭐 했겠느냐? 가만히 앉아 있었겠느냐? 아니면 낮잠을 자고 있었겠느냐? 다윗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으니까 분명히 곰으로부터도 지켜야 되고 각종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의 수련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칼이 있었던 것 아니고 무기가 있었던 것 아니니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물맷돌이니 물맷돌이라도 잘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 앞에다가 깡통 하나 세워놓고 던져보는 겁니다. 한 번 던져, 두 번 던져. 처음에는 안 맞겠죠. 그러나 100번, 1000번 던지다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깡통이 이제는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었을 때 그 깡통 위에다가 이제는 방울도마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방울도마도를 맞추기에 또다시 열심히 피나는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평소에 다윗이 자기의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실력을 연마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지만 적어도 다윗의 손에서는 어마어마한 무기로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은 가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무엇이든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조금 무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면 동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밭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논밭 하나 사놓고 그때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논밭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만 한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야 네가 논밭 돌보지 않고 내일에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혹시 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얘야 논밭을 샀니? 그럼 가서 씨를 뿌려라 물을 줘라 김을 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다윗에 대한 새로운 해석, 다윗의 실력, 이것은 대단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이 자기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력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 깡통 위에 방울토마토 올려놓고 맞추는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3m에 육박하는 그 거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조그만 빈틈 거기를 한 방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 작가만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다윗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가? 다윗이 실력껏 던졌는데 혹시라도 실패할지 모르는, 혹시라도 빗나갈지 모르는 조그마한 그 각도를 하나님께서 조종하셔서 그 돌의 방향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에다가 갖다 놓으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골리앗이, 그 난공불락의 장수인 골리앗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시 말하면 비록 다윗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골리앗의 앞에 서 있는 자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보다 훨씬 키가 크시고 골리앗보다 훨씬 능력이 출중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서니 골리앗은 땅꼬마죠. 그 이마에 그거 맞추는 거 아무 문제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음을 다윗 자체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림으로 잘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냥 건넌 거 아니죠.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이면서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죠. 이 정도 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젠 가나안 땅 끝난 거야. 요단강을 건넜는데 물이 범람하는 거기를 그냥 건너버렸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호수아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싶은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좀 천천히 가자 하고는 3가지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돌 좀 가져와.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순종합니다. 기념비 세웠습니다. 야, 이제 좀 할례 좀 행해. 네, 할례라고요? 그러다가 저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할례를 행하라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다시 유월절을 지킬래? 하나님의 명령이 3가지나 다가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말 안 하고 다 순종을 합니다. 6월절까지 다 지켰습니다. 이제 어떨까요? 다시 한번 13절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냥 어슬렁 걸어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다 지켰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제 나가도 되는 거죠? 이제 갑니다. 얼마나 뿌듯하게, 당당하게,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할 기대를 가지고 희망에 찬 진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백성들 이끌고 여리고 앞으로 쫙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섰다는 거예요? 갑자기 칼을 손에 쥔 사람이 그 앞에 마주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답하는 대로 곧바로 해결을 보고 다시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당함이 있잖아요. 이제는 무서울 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내 앞에 어떤 적이 두렵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묻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이 진짜 이거 내 편이야, 누구 편이야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게 돼서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위하는 적군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 칼 들고 올리는 만무하지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적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자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인데다가 내 편이면 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앞에 나를 마주보고 서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 말만 하면 내가 곧바로 해결하고 다시 진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에 그 마주선 자가 대답을 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라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을 위하여 또는 너의 적이다라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답이 좀 이상해요. 너 밥 먹었니?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돼요. 질문이 하나면. 그런데 너 피자 먹었니? 치킨 먹었니? 이렇게 묻는데 아니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무슨 대답이에요? 치킨 먹지도 않았고 피자 먹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지금 이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아니라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요. 감사하게도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는 neither 또는 neither라고 읽기도 하는데 neither라고 대답을 해요. neither가 뭐예요? A와 B가 있어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 neither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적을 위하는 사람이요? 둘 다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너 질문이 틀렸어. 나는 네 편 내 편 그거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리면서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졸지에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그 군대 대장의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그 마주선자를 대하기까지 이 전쟁은 자기가 선봉에 서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앞장서 나아가서 가나안의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죄가 관영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내겠다라고 하는 전쟁의 선봉에 자신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봉에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해결을 해야만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 대장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야야야, 질문 틀렸어. 너는 지금 내가 네 편이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적이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여기 왔어.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싸울 자는 네가 아니라 나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자야. 너는 네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말해.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내 편이야, 아니야? 내가 네 편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인지를 대답해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 전쟁이 지금까지 나는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나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승리하는구나 라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데 졸지에 군대 대장이 와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 너 누구 편에 설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폭삭 주저앉은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15절 끝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적인 그 관점을 늘 선입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진짜 멋있다, 여호수아.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금방 하게 되지만요. 조금만 시선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요. 이 여호수아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줏대도 없고 말이죠. 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백, 그 자신만만함 졸지에 그냥 없애버리고 바짝 땅에 엎드려버리는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본받고 싶지 않은 좀 뭐라고 합니까? 쫌팽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뭐 그렇게 금방 그렇게 땅에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떠는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만나면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게 최상이에요. 제가 테니스를 쳤다고 했잖아요. 뭐 지금은 뭐 10년 넘게 지금 라켓을 못 잡았기 때문에 테니스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20대 중반부터 제가 40대기까지 귀국하기 직전까지 테니스를 정말 많이 쳤습니다. 상당히 제가 잘 치는 사람이에요. 보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건 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 원래 실력에. 제가 잘 쳐요. 왜 잘 치냐면 여기 있을 때부터 레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학을 가서도 선수 생활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같이 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제가 이게 아마추어에서 나름대로 잘 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제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배워야 되겠다. 기왕이면 내가 좀 쫙 올라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 그 테니스부가 있는데 그 테니스 코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현역 시절에 세계 100위 안에 들었던 분인데 이제 코치로 바뀌면서 선수들만 지도하는 코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마추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거기에다가 외국인 목사잖아요. 그러니 거절을 못 하시더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제가 레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12번을 받았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12번을 받았는데 그 12번을 받고 나서 일치월장 그냥 급격하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몇 번을 받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자랑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소리를 듣던 제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야, 제발 좀 이야기해서 나도 좀 배울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억지로 겨우겨우 이렇게 부탁해서 됐는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혹시 몰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해줬는데 또 그분은 안 된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목사님이라 하니까 그럼 오시라 하세요 해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2번 받고 그만뒀어요. 왜 그랬나 들어보았더니 이 사람이 배우는데 말이죠. 이 목사님이 배우는데 이 코치한테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저가 전에 배울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저렇게 하라. 자꾸 말을 이렇게 거니까 이 코치가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가서 배우세요. 뭐하러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배우시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십니까? 하고 2번 만에 그냥 쫓아낸 거예요. 잘린 거죠. 대가를 만나면 그냥 머리 숙이는 게 최고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냥 배워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내 의견을 내고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미련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몇십 년인데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예배는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찬송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봉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것은 좋은 말이긴 한데요.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자기 의견을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 가 거기.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러니 네가 다 알면 거기 가서 해. 이러실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선봉장이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군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훈련받아 왔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했는데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자,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군대 대장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숨 좀 골라라. 숨 좀 골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군인이 신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지. 그러니까 급하게 굴지 말고 숨 좀 골라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2번째는 너 정말 내 편이냐? 너 정말 내 편이야? 나의 전쟁에 네가 동참할 거야? 그것을 나에게 고백하고 증명해봐라.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과감하게 벗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행위와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짤막하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모든 죄를 다 잘라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이 드러나야 하는 전쟁이니 그 전쟁에 동참하는 나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군에 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만약
북한군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국군의 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벗어야죠? 벗고 그 국군이 주는 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내고 잘라내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신 벗으면 뭐가 나옵니까? 신 벗으면 발 나오죠. 그 당시의 신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다 덮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샌들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신 벗으면 신보다 더 더러운 발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꼴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가 임하기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을 때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죠. 이 더럽고 추악한 자가 어떻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입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순간순간 고백하라고, 나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신을 벗게 하시는 거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합니다. 추악한 저일지라도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나는 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대결혼법 아시죠?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남동생이, 두 번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형의 자녀를 낳아주어야 돼요. 이게 유대 사회예요. 이걸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둘째도 또 못 낳고 죽었어요. 셋째가 형수와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둘째나 셋째가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만약 율법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형수는 그 도련님을 동네 어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동네 어귀에 장로들이 계셔요. 어르신들에게 보여주면서요, 그 도련님의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렇게 되면 이 도련님이 갖는 권리, 형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되었어요. 포기가 되면서 다른 사람으로 양도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의 포기와 양도입니다. 룻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지 않습니까? 취할 때 기업을 물으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친족이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제일 처음에 권리를 갖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묻습니다. 당신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물러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아니요, 나 손해보기 싫소 하고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리, 기업을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포기할 테니 당신이 가지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취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에게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신을 벗었을 때는 지금부터 나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앞장서고 있고 내가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존재이니 나는 이제부터 나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신을 벗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4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 아들이 해병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해병대에 지원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해병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에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나라가 요청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권리,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이 모든 신학자들이 예외 없이 이 군대 대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사단과 전쟁을 벌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1차적으로 사탄의 목을 꺾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 서셔서 전쟁을 치러 나가실 때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고 내 열심을 들이밀고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 이 추악한 존재를 잊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나의 삶은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요 당신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한 가지만이 우리에게 요청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치르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대장 되셔서 앞장서서 먼저 치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뒤를 겸손하게 신을 벗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평생토록 겸손히 주 안에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전쟁을 치러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요 나의 열심과 나의 믿음으로 치르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심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